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땅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들어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것도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찹찹합니다. 좀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우상 숭배와 절대악의 상징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악인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예후의 손에 북왕국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순간 자기도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사력을 다해 도망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후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부상을 입고 또 무기도까지 도망쳐 가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아하시아가 사실은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덩달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인데 예후에게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이후 그것은 그가 아합의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또 북왕국의 요람왕 악한 요람왕과 타협을 하였고 또 요람의 악한 모친인 아달리아의 계략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북왕국의 요람과 타협했다는 그런 정황이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29절에 보게 되면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요람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요람과
협작을 하고 또 타협을 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축복을 받고 이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권선징악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심판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버젓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권력과 명예와 이 부를 누리는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악한 이들이, 악행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악한 날에 그 악인의 그 사용도, 악인의 어떤 그 사용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원칙에 따라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북왕국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녀의 악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악행에 있어서는 이 최고봉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한계에 이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예후를 이제 이세벨이 보게 되는데, 그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말씀인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표면적으로는 예후의 평안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롱과 저주가 담긴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약 50년 전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단 7일 동안만 그렇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7일 천하를 마감한 사람이었었죠.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이유는 예후 역시 자신의 주인인 요람을 죽이고 그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곧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저주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이세벨은 상황을 오판하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죠. 예후가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세벨의 주변에 있던 내시들의 손에 의해서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예후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죠. 그 죽음이 참 처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확인하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면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죽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고 섬기던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조차도 예후의 그 발 앞에 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이세벨을 보면서, 이세벨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세벨의 왕의 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그 예후를 갖추어서 장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시신이 개들에 의해서 훼손되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그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음을 이야기하죠.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세벨의 죽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됐다라는 사실을 예후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렇죠.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이 이미 예언이 되었고, 엘리야에 의해서 그렇게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지금 이세벨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약간은 몸에 전율 같은 것들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 이세벨을 예언하신 그대로 심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더블 컨펌을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하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북왕국 요람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죠, 이 악인과 연합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악한 환경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연대, 연합,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혼자 서 있어서는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악한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요람과 연합을 하고 그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세벨이 심판을 받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증거, 성취의 증거가 오늘 본문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